님, 2021년도 벌써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송구영신 예배드리며 저희들이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리고 서약했던 것들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다지며 2월달로 건너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공부 앞에 세우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상황을 잘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소성미 목사님께서 지난주 상황을 성경 질문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받으신 질문지 오늘 피드백 받으신 질문지는 아모스 문제입니다. 먼저 4번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당시에 상류층 부인들, 기부인들을 비유로 이제 일컬었던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5번 문제를 푸시면서 이제 다들 아셨겠지만 이 아모스서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에 대한 지적과 그런 제약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7번에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의 의미를 정리해 보십시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요엘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새 출발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모스서에서는 요엘과는 이제 조금 다르게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둠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로서 좀 계속 비춰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에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과 아모스의 그 여호와의 날의 그 의미가 조금 강조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질문들은 지난주 강의와 또 지난주 강의를 또 참고하시면은 다 잘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요나 세계 선교 사명에 대한 순종 이런 표현인데 이건 요나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제목 같아 그냥 요나로 그냥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설교도 요나서 본문 이어서 미리 본 바 있습니다만 요나의 이름 뭐 이런 건 다 기억하시죠? 비둘기다. 그리고 비둘기가 평화의 사절 뭐 이런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비둘기가 좀 멍청하다고 그러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고 배경과 활동 시기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아미떼의 아들로 나와 있고 여로보암 2세 시절의 선지자다. 그렇게 보면 이게 거의 호세아 때, 미가 때 뭐 이런 시대의 사람이다. 북이스라엘 멸망 전에 여로보암 2세면 가장 최전성기죠. 최전성기라고 하는 것은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시작이다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요나서하고 그다음에 오바댜서가 기본적으로 그 겨냥하는 포커스는 다르지만 즉 오바댜가 그 에돔에 대한 저주를 담고 있다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 저 요나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옛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저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바댜도 에돔을 저주했고 요나는 니느웨를 저주하고 싶었고
실제로 저주하는 하나님이 들려준 메시지대로 안 하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 이랬는데 요나는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40일 안에 멸망할 것이다. 이제 저주를 선포하죠. 그래서 이게 그 이방 민족의 구원에 대한 내용. 그래서 아마 세계 선교라고 하는 포인트로 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읽어보면서 야 진짜로 어떤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주일학교 시절에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요나가 물고기에 잡혀 먹힌 이야기, 이곳은 무너진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운 뭐 평생 기억날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요놈의 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냥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다 빼고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종의 인터랙션, 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도 굉장히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에 대한 것으로 책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아주 크게 성장시키신 대설교가가 있죠. 그분도 이걸 아마 그분은 늘 성경의 기본 핵심을 탕자의 비유에다 두고 해석을 하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3권의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 탕자라고 하는 게 프로디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탕하다, 해프다 이런 뜻인데 방탕한 아들, 그러니까 프로디걸 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내고 그다음에 프로디걸 갓, 하나님도 고라니 해프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탕자의 비유를 해석했고 최근에 다시 프로디걸 프로핏, 해픈 선지자라고 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또 썼더라고요. 저도 그 뭐 우리가 생각하던 거하고 그 비슷한 맥락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저항하는 인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그 둘째 아들 같은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요나를 보는 하나의 키고 또 하나의 모습은 그 한편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집에 늘 거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동생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또 그 동생을 용납하는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형의 모습도 요나가 같이 지니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요나서가 짧은 성경이지만 얼마나 우리한테 흥미진진하고 이 책을 써도 몇 권은 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쓰면. 이제 그런 내용들로 오늘 한번 최대한 여러분들도 상상력을 다하셔서 요나를 진짜로 요놈의 나로 보시고 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거 이렇게 뭐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실존적으로 읽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할 때 이 요나서가 1, 2장과 3, 4장으로 구분된다. 두 가지 에피소드, 두 번의 부르심에 대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진짜로 한번 보면서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쓸까 하다가 이게 칸이 너무 산만해져서 못 듣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실제로 비교해 보면 요나서 1장과 4장을 묶어서 4장을 같이 묶어서 보면 일단 1장 3장이 똑같다. 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또 요나의 반응, 또 그런 반응에 대해서 세계는 어떻게 영향을 받나, 그리고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3가지 구조, 한부터 세분시킬 수도 있죠. 이게 이제 2가지가 완벽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약간 결이 다르다, 이런 것으로 있어요. 1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고 3장 1절이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똑같죠.
아미떼 아들이 들어가 있는 것만 차이가 나고 두 번째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2절에 보면 부르심의 내용이 나오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무엇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3장 2절에도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거 두 번째 이야기니까 앞에 이걸 반복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옆바로 내려갔더니, 이게 3장에 보면 3장 3절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굽니다. 일단 주목할 거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듣는 이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포지션이 돼요.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너무 많이 깨지는 걸 느껴요.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걸로 뭐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막 소리 질러서 막 부르짖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우리 간절함을 표현하는 건 좋지만 기본 전제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아랜다라고 하는 이 기본 상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명령을 내리는 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는 이다. 이게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가느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는 그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게 될 때 사람이 괴로워지고 풍랑도 일고 물고기에 잡아먹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순리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러나가 아니고 말씀대로. 그리고 이렇게 돼야 신앙인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1장과 3장이 그러나와 말씀대로 해서 완벽하게 갈라지죠. 그 이후의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인 형태나 구조는 같지만 내용이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거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결코 요나가 일시적인 충동으로 다시스를 택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그냥 다시스로 가는 거는 장난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뱃삭도 많이 들었고 배 안에서 그냥 굶으며 갈 수도 없잖아요. 뭐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갈 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역하는 과정이 꽤 대단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적극적이다. 죄의 적극성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변의 여건도 의외로 죄를 범하는 우리들을 많이 도와주는 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다. 지금 여기 보면요. 스로 도망하려 하여 의지가 나오잖아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다음에 만나서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게 아니고 죄로 향해서 가는 발걸음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가 생겼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보통의 경향이죠. 사도 바울이 이거를 괴로워했던 거죠.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죄가 너무 적극적이고 친밀하고 체계적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죄악으로 가는 우리의 현실을 주변에서라도 말려주면 좋은데 주변도 도와줘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침, 마침. 그게 안 왔으면 아무리 준비를 했더라도 못 가는 건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야, 신난다 이러고 올라타지만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 아니에요. 이게 죄악에 호응하는 주변 여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향한 적극성, 그리고 주변의 도움. 이것이 맞아떨어져서 죄로 빠져들어가는 발걸음을 더 순탄하게 만든다. 그런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그 불순종한 요나, 순종하는 요나, 이 두 가지가 이제 갈라지는 대목이 3절이라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4절부터는 아까 그와 같은 요나의 행동에 따라서 그 이후에 주변 사회가 변화되는 게 좀 나타나죠. 이 요나와 하나님의 세계라고 제가 적어놓은 이 부분이 이해합니다. 일단 1장 4절에 보면 큰 바람, 그다음에 큰 폭풍, 배가 거의 깨어짐, 이것이 나타납니다. 큰 바람, 큰 폭풍, 배가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3장 4절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요나의 예언을 통해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게 일종의 비슷한 맥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나타난 현실이고 이건 예언이죠. 3장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런 그 현실이고 예언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결과는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그 이방 세계의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이방 세계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깨어지는 배 안에서는 사공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물건을 던지고 그리고 요나는 잠이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 반응에 대해서 이게 왜 3장 2절이 돼 있을까요? 3장 5절이죠. 5절에 보면 아마 이거 제가 하나씩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4, 5, 6 여기도 4, 5, 6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위기에 처한 게 니느웨 사람들 아니에요. 3장에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고하를 막론하고 굵은 벼슬 입었다. 완전히 회개의 정석으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1장 6절에서는 또 선장이 그에게 잠든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다음에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지금 그 선장이라고 하는 건 배의 지도자 아니겠어요? 배의 최고 지도자고 지금 3장 6절에 보면 또 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왕 얘기 들리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이것도 이 니느웨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런 대꾸가 굉장히 재미나지 않습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러니까 선장도 살 길을 모색했는데 그게 잠자고 있는 요나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고, 왕도 백성들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 자기 스스로도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각각 그 불순종에 대한 반응으로 세계가 위기에 처하고 예언으로 인해서 그 예언이 실현되려고 하는 그 측면에서 각각의 이방 세계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런 과정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1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깊이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그 데이터에 보면 목표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확진자들 중에 교회발 감염자를 다 조사했더니 한 11% 되더라는 거예요. 11%.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 도대체 교회로 인해서 생겨난 확진자가 몇 %가 될 것 같냐. 그 질문을 했더니 일반 사람들이
45%가 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10% 정도가 됐는데 맨날 교회, 교회, 교회 하니까 이게 온통 거의 절반은 교회로부터 파급이 됐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연하의 불순종이잖아요. 연하의 불순종 때문에 바람이 일고 폭풍이 일고 배가 깨지잖아요.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불순종,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신앙으로 세상이 온통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건 또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좀 많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매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우성을 치잖아요. 뱃속의 사람들이.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여 깨어라. 깨어서 너는 선장이 이 하나님한테 제발 구해라. 하나님이 혹시 망하지 않게 할 줄 아느냐.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네 제발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한테 우리의 구원을 좀 부탁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오는 거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도 그 욕먹는 것에 비하면 아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면 그런 욕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교회가 기도하면 코로나가 물러날 줄 아냐.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이것을 좀 너희 하나님한테 구해서 코로나를 좀 해결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을 때 니느웨가 보이는 것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먼저 금식하고 굵은 베옷 입고 또 왕도 일어나서 하고 더 나아가서 짐승과까지도 전부 다 금식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을 찾는 거에 있어서는 의외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보다 이방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 신앙이 높다. 이런 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읽고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 읽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회개할 바가 많고 그런 상황을 좀 이해 잘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2장 1절부터 10절, 그다음에 4장 1절부터 10절. 절수도 다 똑같습니다. 결국 이제 요나가 나를 던져라 이런 거 아니에요. 나를 던지면 된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긴 합니다. 이게 하나님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목표는 나니까 나를 던지면 될 거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나가 대비탕에 들어가서 국을 잠잤던 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해될 만해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 배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요나가 회개의 단추로 자기를 던져라 그랬고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에 요나를 집어삼켜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잡힌 케이스가 되죠.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게 다시스로 가는 배하고 묘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요나가 준비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다시스로 가는 배는 풍랑이 일기 전에는 너무 평안했던 것이에요. 비평에 들어가서 콜콜 잠자고 하나님이 더 이상 부르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자유를 누렸는데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는 너무 힘겨운 곳이에요. 깜깜하고 그 위산 뭐 이렇게 속 안 좋아서 한번 토해 본 사람들 우리 아이들조차도 별로 먹는 게 없는데도 걔네들 토해 놓은 거 보면 뭐 엄마들은 그것도 향긋한 냄새가 난다 어쩐다 하지만 굉장히 독하지 않습니까? 위산의 독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캄캄한 속에서 요나는 완전히 그게 지옥 뿌리에까지 산 뿌리에까지 내려간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고백하는 아주 깜깜한 속인데 그래도 구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마련한 다시스로 가는 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망과도 같은 그 물고기가 오히려 우리 인생의 구원의 표징이다. 이거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로또가 터지고 하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 때로 우리들에게 임하는 고난 그것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이키신 과정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두 번째 부르심에서의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보다 좀 뭐라 그럴까요? 보다 차원이 한 차원 높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요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요나의 방향을 바꾸는 정도에서 끝나서 내 마음을 네가 알아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으로 요나와 새로운 소통을 시작하신다 하는 점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 관계는 사실 물고기 뱃속의 단계보다는 이 박능쿨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고기 속은 잘 알지만 실제로 요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꺼내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교독해 볼게요. 제가 남자와 여자가 나눠서 읽겠습니다. 11절이네요. 11절. 그러면 먼저 이 짧으니까 여자분이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남자분들 읽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내가 고국에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내 생명을 거두어 사는 가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나음이니 살았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평을 나가서 성읍 벽쪽에 앉아서 초막을 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며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벌레를 예비하사 날 날 새벽에 그 방명꾼을 갈아먹게 하심이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을 예비하셨고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고 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까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는 것이 어떠냐 하시니 대답하되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수고도 아니하였고 예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그를 많이 사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또 많이 있나니 믿기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아멘.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보면 진짜 요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참 끝내주는 사람 같아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뭐 완전히 정말로 개겨도 이렇게 개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죠. 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 진짜 미치겠다. 정말 죽겠다 이런 아주 완전히 그냥 고집불통의 그런 사나이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하나님의 이 교육 방식, 시청각 교육, 이 체험 교육 이게 너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게 무려 한 3, 4천 전에 쓰인 이것에 이런 비유가 나올 수 있을까?
대담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동구 밖에 나가서 거기서 토막 치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망하나 안 망하나 이걸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탁 박는 쿨을 준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하세요. 앞에 보세요. 요나가 어떤 모습인가. 숟가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내려쬐니까 굉장히 뜨거웠을 거라고. 굉장히 뜨거웠을 건데 그러니까 그게 시원하게 가려주니까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요나가 박는 쿨로 말면 크게 기뻐하였더라. 세상에 요나가 지금 여기 요나서에서 기뻐한 건 이때밖에 없어요. 근데 그의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쿨을 갉아먹게 했더니 이제 막 동풍이 불어오고 머리가 쪼이니까 요나가 혼미해져요. 이 대머리들의 고충입니다. 내리될 때 이거 가릴 방법이 이게 차라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 네가 그 박는 쿨을 위해서 뭐 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도 안 했고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게 네 위에 그냥 공짜로 생겼다가 또 그게 공짜로 없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죽네 사냐 할 문제냐. 근데 나는 내가 창조한 12만 명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저 12만 명 또 가축 이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기서 끝나고 요나가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것도 알 길이 없지. 소출이 된 건지 원래 의도대로 여기서 끝난 건지. 근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읽을 때도 느닷없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나서도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내 계획을 설명하시고 나서 요나를 갑자기 무대에서 집어치고 거기에 바로 나 자신을 요놈의 나를 거기다 딱 갖다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답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죠. 요나처럼 계속 버팅기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 모습을 보이셔야죠. 이렇게 돌이키시면 안 됩니다. 하든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이제는 이 니느웨 백성의 구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해가는 게 돼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우리가 여기 마지막으로 볼 거는 어디로 갑니까? 뒤로 자꾸 가고 있는. 인간의 돌이킴과 하나님의 돌이키심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가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 회개하는 인간에 대해서 그게 반드시 법칙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어찌할 수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후회 repentant God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게 뭐 독일어는 뭡니까? 로이테 가테스 하나님의 뉘우침 뭐 이렇게 돼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영어 제목은 또 repentant God 후회하시는 하나님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의 이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장면,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자기의 결정을 철회하시고 돌이키시는 이 장면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이렇게 파악해간 거예요. 돌이키다 후회하다는 히브리어의 원어가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제 뭐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만 요나서에서는 니함으로 변형이 됐어요.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3장 11절 아니 3장 10절이죠. 3장 10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함, 그들이란 건 니느웨 사람들이죠.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이건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여러분 슈브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18장에 토기장이 비유를 기억하시죠? 토기가 내적으로 터졌다 그랬잖아요. 터진 그 토기를 가지고 토기장이 다시 그거를 버무려 가지고 다시 진흙을 하면서 그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자 하는 그 되돌아감, 그게 슈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되돌이켜 떠나는 것, 그게 바로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람이 돌이키는 것,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슈브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 하나님의 돌이키심, 이게 하나님의 후회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가 있나? 뭐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결말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를 하실 수가 있냐?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제기하는데, 이 요르크 예레미야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당신이 창조한 창조물,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다시 할까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후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후회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죽는 게 당연하지만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돌이키심, 니함이다. 이게 슈브와 니함이 무슨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을 철회해야 된다. 모세도 그런 기도하죠. 이 민족의 한걸 봐서 이렇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인간이 돌이킨다고, 인간이 슈브한다고 하나님이 니함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죠. 근데 가끔씩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 하셔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근데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상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내리시기로 했던 재앙을 거두지 않을 방법이 없으신 분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함이라고 하는 것은 슈브보다 훨씬 더 전제되는 개념이면서 때로는 슈브에 상관없이 니함하실 수도 있고 슈브함에도 불구하고 니함 아니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니함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니함하시니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게 세계 선교를 위한 순종, 요나의 순종, 이 제목이 마음에 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요나가 순종했다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 요나서가 언제 쓰였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열왕기 하에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일 거다 하지만 실제로 이 문장이나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기원전 4세기 포로기 이후 포로로 고향에 돌아간 다음에 이국 땅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예언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살면 되는데 지금까지 예언을 했더니 뭡니까?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모든 이방 족속은 무조건 일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렘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방 땅 속에서 아수르에서 바빌론에서 페르시아 치하에서 헬라 치하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자기네 주변에 다수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멸망당할 이방인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서를 보면서 오바댜의 에돔의 저주와는 전혀 맥이 다르잖아요. 에돔의 저주는 그냥 저주하는 거고 망할 거다 이런 거고,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서 내가 그들도 자랑한단 말이지. 이런 거를 한 거를 보면 어쩌면 기원전 4세기경에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 세계 속에서 그들과 다른 문화에 살았던, 지금까지 이방인이라고 멸시하고 살았던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떤 일종의 처세, 이것에 대해서 요나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
이제는 조화롭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네 신앙 문화를 지키면서 사는 거는 그거고 이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적대 세력으로 여기면서 멸망당하면서 이렇게 공격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전통을 지키되 이들과 더불어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시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로 본다면 기원전 4세기경의 작품이고, 또 디아스포라로 유대인 2000년에 흩어지는 그 역사를 나름의 지혜로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이국 땅을 살아가는 신앙적인 처세, 이런 것들로 삼았을 법한 그러한 선지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하고,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만 물고기 뱃속에서 그 회개하는 과정, 그건 1장과 2장의 차이도 요 안에서도 나타나요.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피하려고 도망을 갔다 돼 있는데, 2장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나의 변화되는 시점의 핵심이고, 폭풍 속에서 물고기를 예비해서 살려주신 하나님이 한 번 더 요나의 기도에 응답해서 살려주신 대목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뱃속에서 이게 물고기가 막 속이 안 좋았던 거 아니겠어요? 요나라고 하는 놈이 들어와서 막 이상하게 요동을 치니까. 그래서 만약에 속이 안 좋아서 물 한복판에서 토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육지에 와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요나의 변화되는 과정, 끝까지 우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에게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을까요? 그 몫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나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계가 의외로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다시 되돌이키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게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교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해석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차피 요나는 나라고 보니까 그런 면에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 요나의 모습에서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든 큰 아들의 모습을 보든 아니면 요놈의 나를 보든 어떤 형태로든 요나서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위기와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과 이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요나서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민아라고 하는 신경정신과 가톨릭 교인인데 그분이 요나와 피노키오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거기 보면 요나가 꼭 피노키오 같대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에게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다 코가 막 떨어지는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그 해석이 가능하리라 그렇게 보고, 요나서는 진짜로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그런 도움이 되는 책이어서 원래는 요나서 오바댜서를 같이 묶어서 했지만 그냥 요나서를 따로 통으로 해서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 요나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감상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자, 감사합니다. 자, 잘 이해하셨죠?
대답하는. 지킬 것 같다. 다 인수가 됐나요? 어떻습니까? 연화설. 혹시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네. 네. 옆에서 저렇게 하나님한테 발발 대드는데도 사는 게 용하다. 의견을. 네.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는 어딘가? 뭐 이런 걸 실험하시고. 네,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런 거 4장 5절에 진짜 재밌습니다. 연화가 청업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조막을 빚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날에 앉았다. 아마 그리스 신화로 따지면 프로메테우스 정도 되는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뭐 감상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 좀 뭐 재밌지 않습니까? 연화로 무슨 복음성가 같은 게 있나요? 정영국 목사님 여기 와 계신가? 있습니다. 연화로 주제 뭐 있어요? 찬양은 불쌍한 요나와 같이. 뭐지? 불쌍한 요나와 같이도 뭐 그런 건가? 요새 하도 안 불렀어. 요나를 주제로 한 복음성가 아세요? 우리 오늘 집사님 대신 우리 강상규 성도님 요나를 그 전에 아셨어요? 와이프한테 몇 번 들었어요? 예. 그때 정영경 집사님께서 당신이 요나 같은 사람이라 하면서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정영경 집사님 뭐라고 펼치면서 소개해 주셨나요? 되게 예전에 무슨 얘기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요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되게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대들고 그런 선지자가 여기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렇게도 하는구나 싶다가 또 막 읽다 보니까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랑 이런 관계가 좋았으면 관계가 뭐라 해야 되지? 있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 관계가 있었으면 대화를 할 만큼 저는 하나님이 뭐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진 않으시잖아요. 네. 싶은데 그 대화가 부르셨군요. 네, 그런 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런 네. 선지자가 다 있어. 하나님이랑 이렇게까지 관계가 좋아. 희한해.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재밌습니다. 그런 것 좀. 자, 우리 길래영 권사님. 네. 야, 처음 불러봤네, 길래영 권사님. 네. 소감이요? 네. 저는 요번에 읽으면서 좀 이런 내용이었었나 하는 전에는 그냥 이해가 안 되고 선지자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성경책에 네, 나오는 이제 순종하고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읽으면서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의 그 직분 말씀하시는 것도 요나도 쓰셨는데 네. 나는 그래서 요나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데 오케이.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네요. 네, 타이밍이 너무 네. 우리 정구영 권사님? 네. 저도 그 목사님이 지난주 그 설교 때 들었을 때 그래서 좀 많이 와닿았던 거는 이렇게 위로 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래로 가는 거라는 그 말씀이 쭉 지나온 시간들을 봤을 때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붙잡아야지 이렇게 나 혼자 어떻게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봤자 결코 좋은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걸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되게 와닿았고 어쨌든 정말 이게 성경이 진실에 기반했구나라고 느껴지는 만큼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다 그대로 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와닿는 것 같고 더 진실인 것 같고 그래서 요나의 모습이 너무나 우리의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반면 교사로서 괜히 용쓰고 막 다른 나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만이 인생을 산 뒤에 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재밌게 정말 요나 많이 와닿으면서 읽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른 분 계시나요? 우리 기독교 장로에서 평생 신앙생활 하신 우리 공봉 사모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요? 왜 또 화면을 끄고 이 요나 같으네. 눌렀더니 낯을 피하여 화장실로 가려 하는지라. 저는요. 요나가 계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그 순종하고 니느웨로 다시 가잖아요. 근데 그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요나가 한 행동이 막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막 식물을 통해서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 보고 저도 한번 반항해 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핑계거리가 좀. 좋은 핑계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러다 다 다시스로 간다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 정연배 권사님 가만 계시네요 오늘. 아니 저도 할 말이 있는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네. 보통 이제 저는 그 이제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이제 행해야 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길일까 아닐까를 정하는 기준을 보통은 그 길이 계속해서 잘 열리면 이제 물론 기도하고 행하는데 이제 행할 때에 그 길이 계속해서 잘 열리면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기도하고 행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다치고 저렇게 다치고 이렇게 막히고 또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길이구나. 보통은 이제 제가 판단 기준을 대체로는 그렇게 삼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욥바로 내려갔어요. 항구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마침 정말 그야말로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그 판단 기준에 의하면 이거는 정말 마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시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오늘 마침이라는 그 단어에서 살짝 그 혼란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침 자체가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네요. 그죠? 그 앞에 예, 임하셨던 그렇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 그게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마침에 네, 많이 근데 현혹되죠, 우리. 근데 이제 이 요나서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요나가 분명히 들었고 그러나 거역했고 이렇게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이제 그렇지를 판단이 못하잖아요. 어렵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계속 듣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 최근에 그 말씀하신 그 서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서적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끝까지. 어이구야.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읽고 나서도 아니 뭐 읽고 처음 읽으신 나서도 분. 목회실 때고. 아 그런가요? 네.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아무튼 바로. 다 읽고 나서도 네.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똑부러지게 요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이제 판단 기준을 삼는 것 어떻게 삼아야 되나 이제 이런 거 오늘 좀 약간 이제 혼란스러워졌어요. 네. 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마침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거냐. 네네네.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더 이야기하실 분 계세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말씀하실래나? 여러분들이 나 이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소환을 의견을 듣고 싶어 어느 걸 지명해서. 나는 이분의 이야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이 있으면 지명하면 그 사람이 대답하도록 하죠. 누구든 릴레이로 갈래요? 정영기 권사님 누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박태석 권사님 한 말씀 하시죠. 박태석 권사님 어디 가셨나?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저는 정영비 원사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거 두 가지 생각했던 거가 첫 번째는 다시스에서 뭐 가기 이제 마침 배가 이제 연결이 돼서 쭉 이렇게 일이 순차적으로 해결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좀 문제가 있던 어떤 그런 뭐 교회나 그런 데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라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새가 막 불어나는 걸 봤었는데요. 근데 지금 뭐 인투컵이라는 데도 그렇고, 근데 그걸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판단하고 해야 될까 그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목사님이 그 악령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 부분도 이게
영어 성경 언클린 스피릿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요. 네. 깨끗하지 못한 네. 영으로.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고, 또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해석하는 것도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요나가 굉장한 다혈질인 것 같아요. 보니까 단순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돌이키는 것도 빠르고, 전형적인 다혈질 성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MBTI 한번 해봐야 되겠네. 네.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요나를 보내셨을까? 네. 네, 그런 다혈질인 사람을 왜 보내셨을까? 가서도 이렇게 뭐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잠깐 돌면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목소리도 크게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고 그냥 아니 신이 왔을 것 같은데. 나서 멸망할 거라는 걸 신나서 돌아다니면서 소리쳤다고 네. 돼 있죠. 그랬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사람을 썼을까? 그냥 저 같았으면은 좀 더 이렇게 다혈질의 사람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충성되고 좀 더 이렇게 그 마음에 어떤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제가 지목하라 그러면 누구를 지목할지 대충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한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김지영 선생님. 아 예상 밖. 아 이게 너무 두 분이서 해드시네. 저는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마치 요나였다면 정말 니느웨일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아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시는 걸 보면서 내가 평소에 인간 관계들을 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이 이렇게 벌을 받아야 막 이렇게 판단을 참 많이 하는데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참 힘들고 하나님은 항상 그 인간을 바라보실 때 그 국률함으로 오늘도 보면 그 선원들이 선장이 기도하고 또 니네 백성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게 바꿔져야 되는데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구나 부족하구나 그런 걸 요나서를 보면서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이제는 추측을 안 하겠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또 근데 막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저는 유광수 장로님 말씀. 네, 저요? 우리 장로님들 다 소환되시겠네요. 언제 끝나면 오늘 끝나나요?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말씀하시려고요?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나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게 어떤 저 입장으로 보면 요나 같은 사람이 좀 얄미운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입장에서는 요나를 쓰시고 보면 말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잘 못하나. 예, 하나님은 요나 같은 이도 쓰신다. 박태석 권사님은 왜 그런 사람을 썼을까? 순종하는 사람도 많은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나도 요나처럼 좀 한번 되겨 볼까 아까 목사님 말씀 역시 네. 마음이 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 형편 가운데도 다양하게 은사대로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누구 듣고 싶은 분 안 계세요? 그 옆방에 계신 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 전부 다 부부싸움하게 생겼네. 다른 집을 해야지 왜. 정현주 권사님. 다른 집을 하시지 진짜. 아, 저는 요나서 지난주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서 요나가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게 그때 읽을 때는 그냥 그렇게 마침 그렇게 와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다시스로 가기 위한 그 거리나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준비가 됐었던 거 그리고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가 됐었다는 말씀에 저도 이렇게 살면서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모습에서 그만 탈피해야지 하는 그런 저 스스로도 이건 아니야 하는 모습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에서 빨리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그러면서 인기적거리고 계획적으로 이건 일부러 안 하려고 이렇게 좀 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더 죽을까 봐 이렇게 봐주시는 것들 그런 사랑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들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요나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하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쓰셨지만 온 인류를 다 사랑하셔서 건지시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데 그걸 몰랐던 것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내가 12만여 명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 그 사실이 참 감사하게 와닿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혼내지 마세요. 네. 자, 어떻게 계속 물고 가요? 지금 3시 15분 됐네. 제가 한 장로님, 네. 저는 감히 아무도 못 부르는데. 저는 그럴 것 같아서 나갈까 그랬어요. 저는 요나가 신앙이 굉장히 깊은 분이다. 그리고 그 4장 2절 말씀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니누에를 다 구원해 주실 거라고 계획을 다 갖고 계셨는데 왜 나를 굳이 거기 보냈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강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냥 한번 미쳐봤다가 그냥 혼나고 즉시 그 고기 뱃속에서도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을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얄쌍한 사람이다는 아닐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졌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든지 자기 의지든지 하여튼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있을 것. 장로님 혹시 누군가를 공경에 넣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여기서 맞지자는 이야기로. 회의를 동의합니다. 회의를 동의해요? 왜 요나였을까 하는 문제를 만약에 이게 열왕기하 기록처럼 기원전 8세기가 아니고 포로 시대 이후의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이스라엘의 처세 이런 걸 염두에 둔다면 요나만한 캐스팅은 없었을 거다.
철저한 민족주의자, 아주 배타적인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믿음 좋은 선지자, 이걸 택해서 계속해서 치고받으면서 이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런 것은 아닐까. 박태섭 권사님 그 질문을 들으면서 실제로 이런 요나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국 땅에서 그렇게 잘 자라가지 않았겠는가. 뭐 물론 마찰이 많이 일으켰고 600만 명 죽고 뭐 이런 게 괜히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너무너무 특출나든가 너무너무 우월하든가 그래서 그게 교만함으로 비쳤고 도저히 정상적으로 경쟁해서는 안 되니까 게르만 족속들이 우리가 세계 최고인데 뭐 이러다가 이제 결국 아예 씨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만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모습 이런 것들을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분 계세요? 내가 이거는 꼭 해야 1월 달이 그냥 은혜롭게 지나가. 자, 하고 다음 주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 세 선지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초 새벽 기도에 아직도 방침 안 나왔죠? 오늘 오후에 나온다는데 아마 저희들이 특별히 뭐 할 거 없으니까 내일은 그냥 아마 제가 목회서신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만 비대면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혼선이 덜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교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시러 오세요. 우리가 다 해봤자 분명히 안 되니까. 동성 있게 생각하시고 교회에서는 방역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고 2월 달의 첫날들 우리 11조하는 참여를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시고 진짜로 새로 봄이 오는 그 봄길에 사랑으로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TBC 성경 공부 요나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요나의 역사적인 면도 중요했지만 요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도전, 오늘 우리들의 내면의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편협함, 다양한 모습의 요놈의 날을 함께 발견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본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 차원 더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얕은 머리로 재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넓은 계획 안에 우리들을 순종시키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월달 한 달이 다 갔습니다. 이제 2월달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2월은 1월보다 더욱더 희망차고 또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내일부터 진행되는 월초 새벽 기도에도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드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풍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2월 한 달을 더 값지고 보람되고 풍성하고 복된 그런 귀한 한 달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